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셔서 사모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8장 예수님 오소서 함께 찬양 드립시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내가 신 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대림제를 맞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의 존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산제사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며 저희에게도 신령한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저희들을 사랑했건만 저희들은 그 사랑을 다 망각하고 갈등과 분쟁과 시기 질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집단은 배가름하는 진영 논리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편만 이기면 된다는 망상에 혈안이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념 때문에 조국이 갈라지고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이 갈라지고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기독교계가 또한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합니다. 그때까지 모든 크리스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화합과 평화의 메신저가 되며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선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지하세계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희 동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이제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친히 북한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7천만 온결의 모든 민족이 마음 놓고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기근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공산지하에 숨지기고 있는 중국,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넘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저희 해정재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선한 사업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실 저희 성도님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 가정과 어려운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사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나약해지는 성도님들은 없는지요? 나약한 믿음을 코로나19로 환멸시키지 말고 냉철하게 자가 진단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령 충만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은총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노년에 유럽지 않도록 큰 믿음을 시사 항상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엔 각 기관과 단체에서 헌신 봉사하실 임역원들을 축복하시사 맡은 바 소명을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감당하며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시며 구역도 활성화되며 구역 예배도 속히 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과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인간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는 귀한 종,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총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희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부조한 것 다 구합지 못하오나 우리의 형편을 잘하신 주님께서 모두 채워질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온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놀랍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학자, 과학자의 출생도 우리 예수님의 나심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탄절을 단순히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축하만 하다 끝이 납니다. 또 자칫하면 축하받을 분은 사라지고 축하하는 사람들만 기분 내다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생명이 잉태될 것을 전한 천사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성령으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는 역사가 왜 일어나야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됩니까? 우리는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을 삼아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내가 먼저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중에는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확신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 어리석음이 있느냐? 아니죠. 오늘 우리의 지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기대와는 때로는 180도 반대의 방향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너무 간절하게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들의 생각대로 메시아는, 구원자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강력한 왕이어야 된다,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창조하신 생명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을 막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해줄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앞서 읽은 것처럼 천사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뜻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뜻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받아주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들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오로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은 치러야 한다고 했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미 지어버린 거예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목숨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죄가 있는 존재가 또 다른 죄 있는 존재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거니까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면 그거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분이라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오신 의미,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임한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자격으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함께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나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정한 원칙을 절대로 깨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인간들이 하는 선택을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오늘부터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시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이 정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자 하는 위대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어 주셔야만 오늘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어줍니까? 어느 종교에 그런 신이 있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그와 같이 행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위대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와 같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실제로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가를 다 이미 알려주셨던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던 때입니다. 당시에는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하스 왕조차도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이 극심한 일입니까? 얼마나 악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아람의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의 연합군으로 하여금 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대부분의 영토를 다 빼앗겨 버리고 예루살렘만 겨우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이 연합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나라가 망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하는 척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아하스 왕 같을 때가 있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의지하는 척만 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회개하고 의지할 기회가 있을 때가 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자신에게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들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요, 이걸 거절합니다. 아니,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 할 판에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아하스 왕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친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신경질 났을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전하라는 말씀대로 전하면서도 속으로 좀 기분이 안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째서 그러셨을까? 벌을 내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왜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은혜를 선포하신 것일까?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그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만 생각했다면 벌을 내리시는 게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미 아담의 범죄 때부터 하나님 이미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범죄를 보면 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통해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겠다, 자신이 직접 해결하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죄인들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게도 허물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인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사탄이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선포된 것만으로도 사실 온 인류에게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임마누엘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 있고 재산 있고 건강하고 자녀들 무탈하고 잘 된다고 그게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두렵습니까? 건강 문제로 근심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로 인해서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더더욱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미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것을 확실히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임마누엘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즉시로 이 깨어져 버린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성막을 지어서 임마누엘을 일부 이루어내셨어요. 그들이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즉 완벽한 임마누엘은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성전 삼아 주신 거죠. 이야말로 임마누엘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른다면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이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바로 임마누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시간 우리의 결단과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이 땅의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임마누엘의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때까지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은혜 누리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보내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시려는 뜻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말씀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믿는 자들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임마누엘의 의지를 나타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요, 오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으면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려야만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원수마귀와 싸워도 이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질병과 싸워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싸워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한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때에 조심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고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여, 임마누엘의 은혜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하고 비천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노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해서, 사모하지 못해서, 인정하지 못해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사모하고 그리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산업도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임마누엘의 은혜로 통하여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고 근심 걱정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 드립시다. 그 손에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온몸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가정에서 화면을 통하여 주님을 생각하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되지 못해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 가운데의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아직 충분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등은 조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면 속히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각 기관은 정기총회를 진행해 주시고 총회 결과를 교역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020년도 하반기 문부 역시 1월 6일 수요일에 있기 때문에 다음 1월 3일 주일까지 장부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것들 잘 확인하셔서 필요한 서류들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인데요. 이번에 성탄절 금요일 예배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회로 나오셔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우리 성탄절 예배를 11시에 한 번만 드렸는데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요즘 상황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9시와 11시 두 번에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은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운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차량을 가지신 분들은 가급적 일부 예배로 좀 오셔서 인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 배치도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와 같이 앉지 마시고 처음에 우리가 우리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한 장 의자에 한 분씩 지그재그로 앉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다 지켜주시고 마스크 빠짐없이 다 착용하시고 절대로 교회에 오셔서 마스크 벗지 마시고 거리두기 잘 지켜서 주님 오신 날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전에 1부와 2부 9시와 11시 예배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졸업식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이틀 뒤인 27일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거리두기가 단계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2단계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9시와 11시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진행되겠습니다. 원래 오후 예배에 마지막 주 오후 예배에 졸업식이 진행되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 졸업식을 다음 주일 27일 주일 오전 11시에 광고 시간에 약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권사 추대 예식도 다음 주일 27일 주일 오전 11시에 광고 시간에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권사로 추대되시는 분들, 동북구역의 구양여 권사님, 서흥2구역의 서정욱 권사님, 서흥2구역의 홍정자 권사님, 롯데구역의 원선순 권사님 네 분이 이번에 원로권사로 추대가 되십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모임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우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이동식 장로님, 김순자 권사님의 장남 이슬기 군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12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브릴리에 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는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9시 반에 우리 군산에 있는 예술의 전당 주차장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다시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겠노라고 계획하시고 결국엔 이루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깨닫고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가정 위에, 삶 위에,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복음 연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